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제목으로 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지요.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의 삼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나실인 사사로 부르셨죠. 어두운 시대에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에 가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이제 삼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삼손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사로서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는 자신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아주 대놓고 나실인 규례를 어기면서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하심이 있는데 삼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실망스럽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삼손. 그래서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택하여 결혼하려고 하고 그 결혼식장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아주 그 수수께끼로 인해서 아주 결혼식이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려요. 결국 삼손은 그 아내의 배신, 그 울면서 간청함으로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아내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 그래서 이 삼손은 아내를 향한 배신감에 화가 나고 그리고 아내를 남겨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막 가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삼손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삼손은 얼마 후에 좀 화가 누그러뜨려졌나 봐요. 좀 진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다시 그 장인, 자기 아내가 있는 딥나로 찾아가는데 이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가요. 아마 이것은 화해의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 그 아내에게 가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가잖아요. 이때 이 삼손이 내려가는 그 때를 15장 1절에 보면 밀 거둘 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밀을 추수할 때에 삼손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인에게 갔어요. 장인에게 가서 자기가 이제 아내 방에 이제 아내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장인이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 아내에게 가겠다는데 왜 안 되냐라고 물었더니 봤더니 장인이 삼손 네가 너의 아내를 몹시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아니 장인이 그 삼손이 그렇게 화내면서 간 걸로 인해서 아내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혼인잔치 때 결혼식 때 들러리로 썼던 30명의 블레셋 남자들 중 한 명에게 그 아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손이 누군지 알잖아요. 힘이 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제안을 하나 해요. 그 내 아내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언니보다 더 예쁘다는 거예요. 너 이쁜 거 좋아하잖아. 너 보기 좋은 거 좋아하잖아. 그 여동생을 대신해서 아내를 맞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삼손이 허락을 안 해요. 수용을 안 하죠. 그러면서 삼손이 다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주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 아내가 뺏겼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삼손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지라도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삼손이 그 일로 인하여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일로 인하여 4절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매가지고 그 밀 추수 때 그 추수하려고 하는, 그리고 밀도 추수어서 이게 단이 있고 아직 배지 아니하는 그 곡식들이 있는 그 밀밭을 향하여 이 여우 300마리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여우 300마리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 여기 닭 잡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물고 이 밀밭 사이로 집어넣는데 이 여우 300마리가 그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난리가 났겠죠. 여우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할 때 그 밀밭뿐만 아니라 추수해야 될 모든 곡식들을 다 태워버리고 또 블레셋의 그 포도원, 삼손이 그 딥나로 가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일년의 어떤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을 아주 크게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삼손은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줬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어떤 놈이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와가지고 이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어디고 누구 때문에 누가 이랬는지를 막 따져 들어가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그랬는데 삼손을 누구라고 말해요? 그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라고 말하고 그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하죠? 아주 잔인하고 막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을 막 계속 번복하면서 가요. 이러자 삼손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손이 누굽니까? 내 아내와 내 장인을 불태웠다고? 이것으로 인해서 삼손은 또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면서 8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여요. 여러분 정강이, 무릎 아래에 있는 정강이 있잖아요. 그 넓적다리를 쳤대요. 이게 이 넓적다리 정강이를 쳐서 죽일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다른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이 말을 막무가내 쳤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그냥 되는 대로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을 해가지고
그냥 이 잡히는 대로 막 때려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몇 명이 죽였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또 삼손은 보복해요. 이렇게 보복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도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이 블레셋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군대를 일으켜요. 군대를 일으켜서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유다 지파로, 유다 땅으로 쳐들어와요.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레히라는 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레이에 가득한지라 9절에 이렇게 말할 때 레이 그 지역을 막 짓밟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쳐들어오면서 레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올라왔을 때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고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찌하여 올라왔느냐 이 말이요. 아니 우리 잘 지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다 해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그 다스림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올라왔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를 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지냈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당신들에 저항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라. 다 내어 쫓으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원래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처음에 그들을 몰아내다가 결국 블레셋을 몰아내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이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를 받는 거에 대한 당연히 여기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내어 쫓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그들과 동화되어졌고 블레셋과 뭔가 다툼과 그들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찌하여 치러 올라왔냐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너희들이 지배하는 것대로 우리가 다 지배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올라온 까닭은 우리가 올라온 것은 너희와 뭔가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올라온 건 너희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잘 우리 말에 순종하고 있고 잘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는 괜찮은데 삼손 그놈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 3,000명이나 이 삼손을 잡으러 가는데 3,000명이 움직여요. 그래서 삼손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에담 바위 틈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블레셋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받아들이고 있고 저항함이 없어요. 저항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고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게 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저 블레셋의 다스림이 좋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좋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고 나도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됨이 없어요. 오직 구별됨이란 제사 지낼 때만, 오직 구별됨이란 예배 드릴 때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그때만 확인되어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다 사람들. 아니, 유다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삼손도 똑같았죠. 여러분, 삼손이 뭘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최고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그와 하나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그와 함께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걸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하려고 하시는데 삼손은 뭘 했느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블레셋과 교류하고 있고 결혼하고 있고 그들의 다스림이 불편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손도 똑같다. 그럼 삼손은 그냥 결혼하다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거고 그저 자기 원한, 그 자기에게 일어난 그 원한 갚는 데에 보복하는 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실함과 거룩함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삼손은 그저 자기 삶에서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보복하려고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인 거죠. 삼손에게 찾아와서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아니,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냐는 거예요. 이같이가 뭡니까? 이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했다는 거고 블레셋과 지금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걸 싫어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사람은 세상과 불편해져요. 세상과 화목해지고 세상과 좀 더 하나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실까요? 지금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에서 뭘 하시냐면 그 14장 4절에서 말한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블레셋을 틈을 봐서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 이것을 부모도 모르고 삼손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 블레셋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불편해지고 싶지 않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이 좋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같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익히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블레셋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과 블레셋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해요. 유다도 모르고 유다 백성들도 모르고 삼손도 모르고 그의 부모도 몰라요. 그들은 그냥 원한 갚고 보복하는 데에만 집중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삼손을 붙들려고 왔는데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3,000명. 여러분, 저는 이 인원이면 블레셋과 한번 붙고 싶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그 기드온의 300명으로도 그 놀라운 승리를 갖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삼손 하나 잡겠다고 유다 사람 3,000명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그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인데 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3,000명이 움직이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모르니까 영적인 무지함, 뭘 몰라요. 보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를 결박하는 일에 이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해요. 삼손은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겠죠. 삼손은 자기 동족을 해할 수는 없어요. 자기 동족을 동폰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내가 너희에게 잡힐 텐데 나를 해치지만 말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지는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맹세하게 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새 밧줄, 아주 새 걸로 만든 밧줄을 2겹으로 그를 결박하고 끌고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레히 있는 그 장소로 삼손을 끌고 가요.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끌려오는 걸 보고 14절에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향하여 달려나가요.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그 묶고 있는 밧줄을 그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한 것을 끊어버려요. 그냥 그 새 밧줄 2겹으로 묶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힘이 세지면서 다시 그걸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마자 삼손은 자기 눈의 옆에 주변에 보고 주변을 살펴볼 때 낙타의 새 턱뼈 이걸 봐요. 근데 여기서 새 턱뼈라는 말은 낙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턱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싱싱한 거예요. 싱싱한 턱뼈를 딱 보고 손을 딱 짚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네. 그리고 16절 낙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그렇게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씨로 막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낙타의 턱뼈 하나로 한 더미 2더미 그러니까 시체를 2더미 이렇게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과 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삼손이 1,000명과 싸웠는데
1000명을 다 죽였고, 이 1000명이 그냥 이렇게 길 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를 치려고 군대가 몰려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삼손과 싸웠던 사람들은요,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훈련된 사람 1000명과 삼손이 싸웠는데, 이 턱뼈,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사실 이 16절에 삼손이 노래하고 있는 이 시 표현에서 보통 사사들이면 이런 전쟁을 이런 승리를 맛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근데 삼손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이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에게 돌려요. 참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0명을 죽였던 그 장소의 이름을, 그 지명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대요. 라맛 레히.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념비적인, 자기가 이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고 기념비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지명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이 승리와 이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삼손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힘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바닥에 탁 쓰러져가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명을 죽였으니 엄청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힘이 쭉 빠지면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게 이제 삼손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처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야기 나와요. 그 상태가 어느 상태라고요? 이제 내가 죽겠구나. 내가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때에 이제 내가 목말라 죽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여호와를 불러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의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 한 사람이 오면 나는 그 사람한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9절에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면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나오게 해서 먹고 소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세상은요, 자기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갖고 보복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원한 갚는 거. 나한테 조금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조금만 나한테 어려움을 입히면 못 견뎌하죠.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게 뭔가 기회만 오면 내가 이것을 원한을 갚겠다. 여러분, 이때요 평강이 없어져요. 보복하려고 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며 미워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래요. 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평강, 안식, 기쁨, 감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실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개인적인 원한과 보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고 보복하고, 내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고 보복하고, 그러다가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를 결박하여 그 원수 블레셋에게 넘길 때에, 그때의 이 배신감, 그저 그냥 그 원한과 이 보복 삶에 그는 평강이 있었겠냐고요. 결국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려요.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블레셋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삼손은 그저 자기 원한과 보복, 그저 그냥 쾌락,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것들만 쫓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험난한 인생을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빼앗아갈 만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니 좀 불편하고 누군가 나로 오해를 해서 뭔가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거에 집착해서 그것을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변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독해져야 되고 나도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 원한을 갚으면서 나도 악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신자에게. 누가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야 된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래요. 누가 나를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심리를 가주래요. 왜?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고난이고 나에게는 억울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삼손은 개인의 원한과 보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걸 삼손이 못 보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내가 원한 갚고 내가 보복하려고 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하신 목적은 안식을 주고자 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아갈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싸우셔야 돼요. 싸우는 게 뭐냐? 빼앗기지 않도록.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생기면 자꾸 미워하지 마요. 왜 미움을 묵상하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해. 왜 나를 미워할까? 나에게 어떤 원한이 있는가?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고 나는 어떻게 저를 보복해주고 어떻게 내가 갚아줄까?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잃어버리면서 살게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냔 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가는데 삼손은요, 다 잃어버려요. 아내 잃어버렸죠. 아내의 배신, 아내의 죽음, 동족으로부터의 배신. 결국 나중에 눈이 빠지고, 눈이 뽑히고, 그 마지막 끝에 가서 그 블레셋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참 그 사사의 영광스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는요,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평온한지라. 이게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사 삼손 시대에는 평강이 없어요. 삼손도 없어요. 왜? 원한, 보복. 이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는데, 찾아볼까요? 신약 256년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줘요. 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요. 이게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 갚고 막 미워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삼손, 그리고 유다 사람들 전부 다 이 보복은 보복을 낳는데 결국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저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사를 결박하여 원수 블레셋에게 넘겨주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들 가운데에서 혼자 싸운 사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들 중에 누가 혼자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사사로 딱 등극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사를 중심으로 원수와 대적하며 싸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절망적인 이 시대에 삼손이 사사인데 유다 사람들은 그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넌 모르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모르냐? 저는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원수에게 넘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그 결박되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모르니까 예수님께 막 꾸짖으면서 주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한다. 누가? 우리 모두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자이고 구원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삐끗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그러면 사단에게 이용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니 3,000명은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를 결박하는 데 써요. 왜 이래요? 왜 이래? 여러분, 오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이 복음 사역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교회의 한 몸 되어지고 한 가족 되어지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공동체라고도 말해요. 근데 또 하나,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라고 말해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싸움. 근데 교회가 영적 싸움을 안 해. 저항해야 되고 복음을 들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요. 유다 사람들이요 저항을 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왔고 우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왜 우리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민족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해요. 저항이 없어요. 그들의 다스림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와요? 무기력함이 온 거예요.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은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아니함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인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일에 싸워야 되는데 이걸 안 해. 개인적인 삶에서도 싸우지 않으면 저는 무기력함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요. 예배요.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저 오늘 내게 일어나는 그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게 너무 그 일에 그냥 쩌들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게 내 삶에 무슨 변화를 일으킵니까? 성경 공부가. 그거는 구원받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받는데.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요. 내가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괜찮아요. 지금 내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내 가정 문제가 힘든 문제지 성경 공부가 무슨 그게 지금 나한테 긴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안 해요. 그러면
영적인 무기력함이 오고 그 영적인 무기력함은 결국 사람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을 결박하는 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아서 3,000명이 몰려가서 그를 결박하고 단단히 묶어서 원수 블레셋에게 넘겨버려요. 왜 우리 신앙의 삶의 변화와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지 않느냐? 저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약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된대요. 저는 우리 삶에서 그냥 안 된대요. 예, 물론 한계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하게 돼서 지금 내 삶이 막혀있는 걸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의지가 거기서 발동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에 지금 어떤 것에 막혀있는 것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그때 예배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에서 비롯되어지는 건데, 결단을 안 해요. 조금 보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고 환경이 안 맞춰져. 그 환경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에 눌린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자꾸 영적인 걸 강하게 푸시하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한테 그래? 좀 조용히 그냥 내버려 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약간 제가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막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있어요. 무기력함. 안 된다.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볼 때 내게 능력이 없고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 내게 능력이 없는 것도 현실이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버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서야 되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좀 결단을 해보세요. 경제적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때 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좀 규모 기도회 때 좀 모이자고 그렇게 교회가 정해서 외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금요예배 기도회 와가지고 한두 번 많이 왔으니까 내 기분을 좀 업되게 하고, 저에게 저의 어떤 만족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금요예배 나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매일 여러분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금요예배 나오십시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와서 좀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목사가 말하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듣는 이유를 알겠어요. 못하는 이유 알아요. 직장 문제, 어떤 누구와의 만남, 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거에 계속 묶여 있잖아요. 젖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오거나 헌신하거나 이렇게 가봐야 되지 않아요? 블레셋의 지배가 40년 동안 있으니까 그게 맞아요? 그냥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맞냐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게 맞냐고요? 저는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두운 그때, 가장 어두운 이 삼손 시대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세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이게 사사인데, 삼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삼손인데 삼손까지 엉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엉터리 같은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고 가장 어두운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냐고요. 저는 그 삼손이 3,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다음에 기진맥진에 쓰러졌을 때 그 누워가지고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나는 좀 오랜 시간 동안 내버려 두고 거의 죽어갈 때 이렇게 좀 살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한 곳에 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하고 회복되어 소생하게 하시는, 회복시켜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 엉터리 같은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하여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역사에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막 이상한 짓 할 때도 열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열심으로 우리를 돕고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삼손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쓰러지고 엉터리 같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지, 신자지. 나는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지.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어두울 때도 도와주시고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내딛지 못하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 발을 내딛게요. 믿음의 한 발을 내딛게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한 발을 좀 내딛어 봐요. 예배에, 기도에, 성도와의 교제에, 좀 성경 공부에, 전도에 여러분이 좀 움직여 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상황이 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시라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역사에 계시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해보겠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좀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지를 좀 보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고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전투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